자, 이번 시간에는 조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라면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인간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죽음을 조국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허나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누가 빨리 죽고 누가 조금 늦게 죽는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생명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능사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칭송까지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삼국지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조조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관우의 시신을 본 조조는 마침내 악몽에 시달리다가 죽고 맙니다. 왜 조조는 대왕의 권세를 지녔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다 간 것일까요? 송건은 관우의 혼령에 시달리다 여몽이 죽은 날부터 관우의 혼령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유비의 원한을 조조에게 돌리기 위해 관우의 머리를 나무 상자에 담아 조조에게 보냈습니다. 조조는 관우가 죽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좋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송건이 머리를 보낸 것은 조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작이라고 말하면서 후이 장례를 치러 유비가 송건을 원망하도록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조는 관우의 목이 든 나무 상자를 열고 관우의 죽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관우가 눈을 번쩍 뜨고 수염을 올리는 것 같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조조는 좋은 향나무를 위해 관우의 몸을 조각하도록 하고 좋은 날을 골라 장례를 후이 치러 주었습니다. 관우의 장례를 후이 치른 뒤 조조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조의 나이도 어느덧 65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관우의 넋이 어른거리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의 화타를 불러드렸습니다. 화타는 조조가 편두통을 앓고 있어 마취를 시킨 다음 뇌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머리를 열어 수술한다는 화타의 말에 노하여 화타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화타를 죽인 뒤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나라와 총나라가 신경에 쓰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세는 더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때 조조에게 대위에 오르라는 송건의 편지가 당도하였습니다. 조조는 그 글을 읽고 송건이 자신을 화롯불에 올려놓으려는 수작을 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칙령을 내려 송건에게 유비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칙령을 보낸 조조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지만 긴장을 놓은 탓인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조조는 밤낮으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을 꿀 때마다 하늘에 가득 찬 구름 속에서 조조의 추상같은 명령으로 죽어간 한조의 복항우와 동귀비 그리고 동승의 일족이 나타나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남녀가 함성을 지르다가 큰 소리로 웃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중신들을 불러놓고 큰아들 조비를 받들어 대계를 이루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66세의 생애를 해고했음인지 비오듯 눈물로 뺨을 적시고 가족과 친지, 군신이 오열하는 가운데 조조는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조도 죽음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조의 말대로 하루에 천금을 쓴다 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돈과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조는 그동안 자신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망령에 시달려다가 간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조조의 머릿속에는 피냄새로 진동한 것입니다.
조조의 이런 죽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죽음은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며 이미 지나가버린 인생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악착같이 자신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서로 경쟁하다가 음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권세는 죽음으로 종말을 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헛수고라는 것을 죽음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조가 죽음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한없이 흘린 것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줬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부경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떠나 3계의 속박을 벗어나서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꿔야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진정한 축복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죽음이란 영원한 잠에 들어갈 때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축복을 받는 인간이 되도록 평상시 인간다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